은혜 받으실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자 재앙 네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재앙은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바대로 바로서부터 바로의 신하, 모든 백성, 종, 심지어는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축에 처음 난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낸 그날에 다 죽음을 맞이한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재앙부터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와 있는데요. 아주 최종적인 재앙. 왜 최종적인 재앙인가 하면 이 재앙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당회장님께서는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장자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완전히 타락의 길에 빠져서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재앙을 장자의 재앙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박하면 결국 그 끝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는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때에 바로 왕만 장자의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를 풀어주신 대로 사실은 성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 장자의 재앙까지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엘리 제사장, 사사시대에 사사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이 어떻게 해서 장자 재앙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그 장자 재앙이 철저하게 그 가족이, 가문이 멸망하는 재앙이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 장자의 재앙을 당한 굉장히 비극적으로 삶을 끝마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울에 대한 것은 좀 이번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초대 왕이 왜 필요했는가? 어떻게 해서 왕정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가?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 초대 왕으로 뽑힘을 받았는가? 그 뽑힘을 받은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장자 재앙까지 가게 됐는가? 장자 재앙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사사라고 하는 중간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던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그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사무엘 시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그 부흥 시대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는 왜 싫어하셨는가? 왜 기뻐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과 관련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고 빼앗겼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수모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너무 환란이 오고 독정이 오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블레셋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충고를 받아서 속건 제물을 딸려서
이렇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2마리의 젖을 먹이는 암소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해서 결국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경내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경내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마치 가라오 속에 들어있는 사건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사건을 빼고 읽어보면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고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고 어떻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 그 언약궤가 나오기 전에 몇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사건이 4장, 5장,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사무엘상 7장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까지 왔는데 이런저런 사건을 거쳐서 결국은 이 기앗 여아림까지 이 언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기앗 여아림에 있었다. 오늘까지 있었다는 것은 이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고 이젠 어른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전면에 사사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로 사무엘이 전면적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때의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었는지를 이 1절,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언약궤가 돌아갈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결국 기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때의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엘리 제사장 때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뛰어난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백성은 그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런 자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기 때문에 블레셋의 침략에서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물론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살았고 시달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공고해져서 뭔가 굉장히 갈증이 나는데 이 갈증을 도대체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곤고한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을 지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도 자라서 성인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 전면에 무대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도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4장 1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생판 모르던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역사를 했는데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점점 자라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7장 3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사사로서 이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7장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 용어로 한다면 종교 개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그러니까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히 선 거죠. 서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호와를 한편으로 섬긴다 고백하면서도 또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다롯과 그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하는 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나고 나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다 뭐에 따라 살아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이들의 모습과 뭐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뭐 예나 지금이나 같은 그 맥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고백하고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기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쪽으로는 여호와도 섬기고 또 한쪽으로는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는 이 모습 속에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기갈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이것이 첫 번째 요구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아무리 신전을 드나들고 성전을 드나든다 하더라도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마음의 향이기 때문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그 섬김이 사실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 신도 저 신도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 전지전능하신 그분. 사실은 이 세상에 신이라 말하는 신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아주 적게 딱 포인트 있게 찝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쯤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기갈이 너무나 심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았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반응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주는 규례대로 살면 너희는 복을 받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넘치도록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계약은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계약에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평안이 있었고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이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형편없는 백성이 될 텐데 이걸 어찌해야 될까? 그래서 백성들을 세겜 땅에 다시 모았습니다. 지도자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다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축복도 결국 누구 덕분인가?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포도원과 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혹여나 못 알아들을까 봐 만일 너희가 좋아하면 저 너희 열조가 섬기던 신을 섬겨도 좋고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을 섬겨도 좋고 이 땅의 신을 섬겨도 좋은데 너는 어찌하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여호와만 섬겨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왜 우리가 블레셋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곤고한가? 이것은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백성들을 새롭게 한 것처럼 이제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과 명령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서 또 그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 앞에 토로를 했고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이 주도가 된 이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사무엘은 그 다음에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래서 커다란 성회를 거기서 개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시 한번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성회를 통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같이 되어서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종교 부흥이 일어나고 제대로 그 백성들 생활 속에 하나님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이 이렇게 쭉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호사다마라고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지시하에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대부흥성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었는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이 저기에 모여서 뭐 하나? 근데 사실은 종교 집회였는데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의 지도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징조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뭉치면 힘이라 그러잖아요. 더 뭉치지 못하도록 애저녁에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종교 집회를 하고 있는 신앙 집회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블레셋이 침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순수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통회 자복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상치 않은 일이 인간에게는 예상치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사울의 그 믹막스 전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 그 두 아들만 칼과 창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무기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의 이성을 동원하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이스라엘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그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 이스라엘이 졌죠. 3,000명이 죽고 나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생각해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신앙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하나의 부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었고 말씀이 희귀한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사는 그런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지만 결국 졌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면 8절에 보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르짖어 달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요청한 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옵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다는 것도 알고 무기력하다는 것도 알고 이제 자기들이 가면 싹쓸이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침입을 해왔는데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우레가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고 우레가 치면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침입하겠다고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보통 우레가 아니고 큰 우레가 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도망을 치는 이런 형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 백배했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어요? 인간의 생각을 동원하면 블레셋이 마땅히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의 제로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임하니까 블레셋은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전쟁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또 이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천재지변을 일으키신다든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누가 하늘에 불을 끌어내릴 수 있는가 이렇게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아놓고 각을 뜨고 오전까지 부르짖어도 전혀 하늘에서 불이 내릴 기색이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혹시 너희 신이 잠들었는지 외출을 나가셨는지 좀 깨우라고 이렇게 좀 조롱을 하는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이제 그들의 신께 부르짖었지만 저녁 소재를 지날 때까지도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단을 쌓고, 또 이게 백성들이 눈앞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을 12통이나 길어다가 단에 붓게 하죠. 그래서 물이 철철 넘치는 그 단을 앞에 놓고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소재를, 그 송아지 제물을 싹 다 태우고, 그 송아지만 태운 것이 아니라 흥건한 물까지 다 태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보시고 어떻게 큰 일을 행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도 생각 한번 해봤었죠. 사네립이 침입을 해서 거의 풍전등합격인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주 절박한 기도를 올리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저 사네립을 처리하겠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처리할 게 안 되거든요. 지금 나라는 거의 망하게 되어 있는 이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열왕기하 19장 28절에 보면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얘기합니다. 사네립이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겁도 없이 히스기야 왕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참지 않겠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코를 깨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쳐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됐다. 그래서 아수르가 얼굴이 뜨뜻해서 자기 나라로 조용히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니느웨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부하들에게 살해가 돼가지고 그 자기 신을 섬기다가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느냐? 뭐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얘기하기를 그 쥐떼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백성 그 군대들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이렇게 역사서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한지를 이제는 알죠. 우리 잠자리 공간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잠자리를 공간을 통해서 불러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은 똑같이 그때도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영의 공간을 열어서 여기저기 있는 쥐떼들을 모아들이면 불가능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났는가? 이렇게 블레셋들을 완전히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사무엘상 7장 13절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래서 어떻게 막았느냐?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오히려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괴롭히던 사람들하고 화평관계가 형성이 돼서 더 이상 백성들이 곤고하게 살지 않아도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태평성대를 누리고 백성들은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행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 뭐 다스렸다는 그 의미보다는 말씀을 계속 가르쳤다, 말씀을 먹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세 도시를 다니면서 그리고 자기 집 있는 라마까지를 해마다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신앙을 계속 심어주는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구사하면서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7장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 가면 굉장히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정확하게 30년이 흘렀는지 40년이 흘렀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사사를 삼으니, 2절에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늙으니까 그 젊고 팔팔할 때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부엘세바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라마,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에서는 약 80km나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곳까지 손이 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게 생각지 못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장로들이 또 모였습니다. 모여서 사무엘에게 와서 무엇을 요청했는가? 4절 보니까 8장 사무엘상 8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얼른 보면 너무나 마땅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어서 이제 영향력이 많이 없어졌고 당신의 아들들은 저렇게 이 일을 위해서 그냥 뇌물을 받으면서 제대로 잘못하고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처럼 블레셋처럼 아모리처럼 여러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겠나이다. 그러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굉장히 그럴듯한 요청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 요청을 듣고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사무엘이 이 문제를 놓고 이건 안 돼 자기 그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쭉 읽어가면서 보면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내 자식들이 정치를 잘 못한다고 해서 뇌물을 먹고 판단을 잘 못한다고 해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깊은 밑바닥 속에 있는 저들의 저변, 저 깊은 심층에서는 누구를 버린 거냐면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고 이 사무엘도 기뻐하지 아니했는데 결국은 왕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는 이 요구가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구가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역행위, 배교 행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왕의 제도를 허용했을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7장은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로 점철이 됩니다. 영혼의 기갈이 들렸던 백성들이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셔서 전지전능한 손길로 구원해 줄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하는 것을 7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다른 원리, 이게 이제 사무엘은 늙었고 두 자식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뭐 힌트를 조금만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 블레셋 보고 아모리 보고 암몬 보고 모압 보니까 다 왕들이, 그럴듯한 왕들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저들과 같이 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구가 8장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이거 뻔히 나쁜 거 알면서도 너무 요청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하다가 너무 강력하게 요청하면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도 이 자식들이 너무 강청하기 때문에 결국은 허락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백성들을 완전히 놓아버리신 것인가? 포기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왕정 제도를 통해서 이 백성을 다스려 가실 것인가?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 때, 순종할 때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하시고 불순종할 때 저주가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원수 마귀 사단이 가만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송사함으로 결국은 이런저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지 또 길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섭리를 잘 깨달아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